7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을 영원히 온전하게 대신 이를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대제사장, 이러한이란 말은 위에 말씀하셨던 그 제사장을 말이죠. 레위 족속의 그 어떤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로 이 땅에 오시고 세움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혈통을 따라 그분을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계시고 항상 계시고, 그래서 이 직분 또한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좋은 이 언약의 보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영원히 계신다는 말을 여러분들 아신다면 이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의 해답이시고,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잘 알고 또 그분을 우리는 날마다 기도 속에서 또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서 그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히브리서, 히브리서란 말은 히브리인들에게,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 하면 이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구원 안으로 들어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메시지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또 기독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주된 메시지가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분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만물보다 위에 계신 분이다.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그래서 이분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조주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 믿으십니까? 이게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2절을 보면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렇죠? 분명히 나오죠. 2절에 1장 2절에 그분이 상속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영광의 광채란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영광 자체가 사실은 이분이 생명의 빛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예수님이 생명의 빛, 창세 전부터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란 말은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을 것이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이라시는 거예요. 동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셨다. 그러니까 만물을 붙으셨단 말은 이걸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 모든 주권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신다. 그리고 이분은 이 만물의 주기 때문에 모든 이 죄를 해결하실 분이십니다. 정결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높은 뭐라 했어요 여기? 높은 곳에 계신. 그래서 높은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만물보다 더 높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여기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물보다 그래서 우월이죠. 우월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사보다 뭐한다? 우월하신 분입니다. 천사보다. 천사들은 아들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그 천사를 갖다 아들 그런 적이 없어요. 천사는 사자입니다. 사자. 그 짐승 사자가 아니고 말씀을 전달하는 사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또 제자들에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천사들을 사실은 예수님은 부립니다. 이게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부리는 영 그래서 천사를 그래서 천사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약에 천사를 하나님처럼 섬기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은 곳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다 우상이죠. 다 우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구원을 창시하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인생들을 구원할 때 이름 자체가 구원이죠. 예수, 이 똑같은 말이 여호수아, 또 호세아, 이게 같은 말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그렇지만은 흔한 이름이지만은 이 예수라는 이름 뒤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메시아와 같은 말인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잘 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행전 이 4장 12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른 이름이 없다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을 주시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거를 분명히 사도 베드로는 정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임마누엘이 이게 중요합니다. 임마누엘. 사실은 이 임마누엘이라는 자체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안에는
이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안에는 구원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 함께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안에는 엄청난 그 하나님 함께한다는 그 의미 속에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지신 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 뜻이거든. 이 안에 이게 글자가 이게 사실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창시자이면서 영원한 인생들을 구원하십니다. 뭘로? 은혜로. 은혜로 구원한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2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은혜. 그러니까 은혜라는 이 단어를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절대 안 되는데,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그 길도 없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먼저 제대로 깨달아야 진정한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은혜를 알게요? 나를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은혜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는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 뭐였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망된 상태였죠. 그래서 이 사망된 인생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태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갈 수 없는데. 그래서 여기에 뭐가 필요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율법.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더해가지고 이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르쳐 주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율법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을 것 같으면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왜 은혜가 필요 있겠습니까? 전혀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믿음을 딱 적용시켜가지고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는다.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 자녀를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사실은 히브리서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걸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완전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단번에 자신을 드린 큰 대제사장. 단번에.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육신으로 세워진 그 제사장들은 자기를 드린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드린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육신의 제사장들은 전부 다 양, 소, 염소, 비둘기 이런 희생 제사를 드렸을 뿐이지 실제로 보면은 이 그 육신적인 제사장들은 자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드린 거죠. 그래 드려가지고 모든 구약의 제사법을 전부 다 성취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대제사장들은
이제 자기 죄부터 먼저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걸 해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은 왜 예배를 드리냐? 그럼 예배 드릴 필요도 없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구약에 그 어떤 짐승 이런 거 드리는 것을 폐해버리세요. 왜? 그냥 다 성취했으니까. 그걸 폐하고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은 모든 삶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뭐 이런 희생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최고의 그 특권입니다, 이게.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은혜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또 그분을 믿으면서 그분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그분께 사실은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매일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우리가 뭐 일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6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셨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게 이제 수요일, 금요일 뭐 새벽기도 해가지고 예배가 굉장히 많아요. 뭐 그런 어떤 전부 다 뭐냐면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막 했던 이유가 제 생각에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거. 제가 이제 제대로 알아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왜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까? 또 기도회도 하고. 그거는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신앙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주일 내내 그냥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뭐 주일날 드리고 이렇게 말아버리면은 분명한 거는 이렇게 중간 턱을 이렇게 딱 이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하고 안 드리는 사람하고 삶이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큰 대제사장입니다. 4장 14절 16절 여기서 이제 큰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첫 번째로 말하냐면은 승천하신 분 그래요. 승천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4장 1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승천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이제 500의 형제가 증인이고, 그리고 또 거기 있는 사도나 그런 120명, 뭐 500 형제 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증인이요. 여기 증인이 누가 500명. 500명이 다 보고 있었잖아요. 500명이. 근데 그 500명 중에 120명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죠. 그 승천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다면은 승천했다는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들어가 있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 승천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까? 살아있다는 말입니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여기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앉아 계신다는 어떤 의미, 이렇게 앉아 계신다 이 말은 통치 개념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통치.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전 인생, 전 세계, 만물 다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랬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럼 예수가 무슨 말입니까? 저들의 죄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그리고 뒤에는 예수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로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이요. 이게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분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지 천사처럼 이렇게 임재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로서 오셔가지고 모든 전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았죠. 그리고 이분은 연약한 자를 동정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셨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을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이 죄 문제까지 해결해 버려요. 이 죄가 사실상 무거운 죄거든,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그게 무슨 죄냐? 이렇게 잘 사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게 하나님 안 믿는 자체가요, 엄청난 큰 죄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그 불신앙이라는 게, 이 불신앙이라는 게 엄청난 큰 죄예요. 이 죄는요, 심판받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적용시키면요, 한 사람도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완전 단절돼 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깨버렸잖아. 누가? 아담과 하와가. 그 언약을 깨버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 내쫓아버린 거예요.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죄인들하고는 하나님과는 만날 수가 없어요. 아담은 그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진짜로 가까이 이렇게 대면했으리라고 나는 보거든요. 대면했을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 왜 그러냐면 일단 이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빚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하나님 흙으로 빚었어요. 빚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다? 생명이 돼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완전히 죄인으로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이런 존재인데 이 연약한 자들을 동정하신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이거 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3년 공생기가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은 33년 동안 우리 인간처럼 시험을 당하셨다. 사실은 예수님이 30년 동안에 그 세월을 이렇게 잘 기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굉장히 뭐 잘 살고 그런 게 아니거든. 다른 사람들이 안다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가지고, 야, 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네가 누구의 자녀인지도 내가 아는데, 네가 뭐가 메시아냐? 네가 뭐 하나님이냐? 막 이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거든,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아는 분들이 많거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그래서 33년 동안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한테 받는 거예요. 뭐 첫 번째는 음식, 먹는 거. 여러분들 금식 40일 해봐요. 예수님이 지금 40주야를 지금 뭐 했어요? 금식하셨다. 이 금식하신데 얼마나 배가 고프.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배가 고플 그 딱 시점에 마귀가 딱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그랬습니다. 저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네가 먹으라. 근데 예수님이 거기 안 속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런 능력을 가졌으면 바로 돌아 떡이 되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야, 내가 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마귀를 물리쳐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와가지고 성전 꼭대기 딱 올려놓고 야, 뛰어내려. 그럼 천사들 널 바칠 거야. 이 마귀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실은 교회라는 것은 명예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렇죠? 교회는 명예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뭐요? 모든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어떤 나를 나타내려고 하면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게. 명예심 가지고. 그러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예심을 나타내려고 했던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만 살아남냐? 교회에서 진짜 살아남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살아남은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면서 겸손한, 이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이 살아남아요. 이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영광, 야, 나에게 영광 돌려. 그럼 내가 천하만국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 천하만국이 마귀 것이 아니거든. 근데 감히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모든 천하 만물을 산꼭대기 올려놓고 거기다 다 바라봐라.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참, 거기에는 절대로 말대꾸 할 필요 없어요. 뭐예요? 당장 그냥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바로 쫓아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내가 받도록 한다면은 바로 사단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가 없다?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거룩하다는 말은 이게 어떤 신적 권위와 신적인 권세를 가지신 그러니까 그런 분. 그러니까 완전히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은 예수님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이분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게 바로 큰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믿으면 뭐요? 바로 영생이다 이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사장으로서 합당하시다. 제사장으로서 합당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제사장으로서 합당한 이유가 뭡니까? 이 일을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합당하시다. 정당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 뭡니까? 예수님 여기 말씀대로 한다면 악과 더러움이 없다 이게. 예수님은 더러움이 없고 또 뭡니까? 이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 그러니까 완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 권세를 가지고 아무런 죄가 없고 더러움도 없고 그 예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악도 없고. 사실은 예수님 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본다면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에요. 흠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흠이 없어요. 우리는 흠이 많잖아요. 우리는 흠이 많지만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과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리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 하늘보다 높으신 분은 누구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권세, 권위, 또 예수님의 힘, 능력, 이걸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못하실 것이 없다 이거지. 다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전체를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움직이니까 우리는 만물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만물을 움직입니까? 만물을 다스릴 수도 없고 만물을 있게 할 수도 없고 우리는 창조주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보다 높으신 분 있어요? 사탄도 없습니다. 사탄도 절대 하늘보다 높지 않습니다. 큰 소리는 있지.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래서 마귀는 갖다가 이 공중 권세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높지는 않죠. 항상 그는 신분 자체가 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 큰 소리 치지만 이 마귀는요. 완전히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분이 구원을 완성시켜 버렸어요. 어디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개념은 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언약을 다 이뤘고 율법을 다 이뤘고 그리고 제사법 있잖아요. 그걸 다 이루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한 방에 다 끝내버린 거예요. 한 방에. 그 단번에 이루신. 그 단번에 자신을 들여가지고 구약에서 계속 양 잡고 소 잡고 뭐 했던 모든 것들 다 성취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유월절. 이게 유월절이 사실은. 큰데 제사장께서 유월절 양으로서 끝냈다 이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뭐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구원받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영원한 그 생명과 축복을 더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단번에 드렸다. 단번에. 이 단번에 예수님이 단번에 드려서 단번에. 그러니까 한 방에 딱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이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히브리서 10장 10절 보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단 말은 우리가
요 상태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엄청난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구별된 인생의 모습이죠. 이거를 완전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7절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확증시켜 버렸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딱 가집시오.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은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 이 바울, 진짜 바울은요, 이제 진짜 이 바울이라는 이분은 정말 모든 이 신학이며 또 신적 권세며 이 어마어마한, 사실은 바울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사망 속에 있었던 우리를, 이 사망은 죄입니다. 죄를 말하는 거예요. 사망, 그 죄의 싹 사망이죠. 죄죠. 이게 사망에서 이 생명으로 옮겼대요. 생명. 생명은 뭡니까? 영생이죠. 영생. 생명은 영생. 이걸 이리 옮겨버린 거야. 이게 이제 지옥 가던 나를 천국으로 옮겨버린 거지.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혼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없애버렸다. 그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예수님이 의인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거기서 빼내시고 건지셨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구약 제사, 이 구약 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성취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다 성취시키고 우리가 딱 하나만 하면 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삶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일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을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맹세로 됐다. 이거 이제 여러분들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세. 그러니까 맹세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자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 예수님은 모든 문제 그랬어요. 자, 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될까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모든 문제 다 해결했냐? 이게 모든 문제, 그래 모든 이게 들어가서 그러는데 사실상 예수님은 모든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인간의 영적 문제 다 해결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생 문제 다 끝난 거예요. 인생 문제. 인생 문제가 뭐예요? 죄, 사단, 지옥 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삶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까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다 책임지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잘 믿는데 거지 보셨어요? 예수님 잘 믿는데 거지가 있다 보셨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저 안산에 가면은 그 한 동네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 동네가 굉장히 좀 낙후된 동네거든, 안산에서도. 근데 교회가 하나 들어왔어, 거기에. 교회가. 근데 교회가 딱 하나 들어왔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 성도들도 없고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가진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지. 그쪽에서 살려면은 그 교회 가지 않으면 일이 안 돼.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교회를 안 나가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가서 일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교회 가야 돼. 그래가지고 그 지역 전체가 다 교회를 다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싹 변합니다.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의 가문에도 영적 저주가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승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 전체 다 끝내시고 단번에 끝내신 그 은혜를 놓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